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원 3권 310페이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마음껏 먹고 기관에 쌓이는 불순물을 내보내기 위하여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책을 읽고 연구하고 글을 쓰는데 보내는데 사실은 그때의 시간의 일부를 조직적인 육체 노동에 바쳐야 한다. 아멘. 이 글은 마치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제가 당장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어쩌면 우리 재림교회 백성들이 대부분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타트 기별 가운데 먹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식을 잘 실천하고는 있는데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운동입니다. 충분하게 운동을 하고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해서 쌓이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바빠지고 또 여러 기후 환경이 안 좋아져서 우리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만들어서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고 운동하는 문화를 만들고 끊임없이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식을 잘한다 할지라도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안 좋은 습관과 그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충분한 운동을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제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해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고 나에게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걷기 운동이라도 해서 그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반드시 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가장 필요한 때이고 그때가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먹는 방식 때문에 질병이 이르러 올 것임을 보았는데 만일 그것이 그대들에게 고정되면 쉽게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여러 해 동안 별 탈 없이 견뎌왔고 망가진다는 어떤 특별한 징후도 보지 못했지만 원인에는 틀림없는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그 누구를 위해서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계몽된 양심에 따라 지혜롭게 먹고 연구하고 일해야 한다. 아멘. 우리의 먹는 방식 때문에 질병이 초래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뉴스타트 기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먹는 것입니다. 맨 앞에 N, 바로 뉴트리션이 있죠. 이 먹는 것이 거의 50%, 70%를 차지할 만큼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먹는 것만 개선해도 얼마든지 우리의 질병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병의 대부분이 염증에서 오는데 그 염증의 대부분이 먹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운동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먹는 문제가 한 70% 차지한다면 운동 문제가 약 30% 이상 차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웬만한 질병은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까지 하지 않으면 거의 100%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식도 제대로 하면서 운동까지 제대로 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100점짜리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교회가 건강식, 채식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기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운동까지 곁들이게 되면 최고의 건강 기별을 우리가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걷기 운동입니다. 이 걷기 운동을 잘 살려서 이것을 전문화시키고 또한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이 걷기 운동과 이 채식 기별을 잘 증거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어 있고 이 건강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건강 기별만 잘 붙잡으면 우리 재림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부흥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아무런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진실되고 성실한 건강교육자가 되어야 하며 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혁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그렇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건강개혁에 대해서 큰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존중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결과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 없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절당하고 무시당해야 할 빛을 주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큰 빛을 받았는데 이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절대로 마지막 시대의 빛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존중하여 이 말씀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빛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순종하고 이 빛을 높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고 부흥시키는 큰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내 자신부터 건강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바로 건강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건강의 기별을 잘 실천하고 붙잡는 우리 개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기별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기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충분한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빛이 없습니다. 더 더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신 기별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뉴스타트 기별을 먹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개혁하여 우리가 열심히 먹고 잘 먹고 또 잘 운동하고 또한 주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이 세상에 잘 알리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 부부여, 그대들은 그대들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른 이들의 편이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들에게 맞는 대로 일을 처리하며 그대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일을 너무 자주 하였다. 그대들은 스스로를 중심으로 삼으려는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은 물론 그대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그대들의 방문한 이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때에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받아왔다. 올바로 처신했더라면 그대들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이며 좀 더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구원해 드림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애 영제여, 그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대에게는 탐구심이 있다. 그러나 그대의 품성 속에는 내가 언급한 것처럼 정복해야만 할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대는 인생살이의 수많은 작은 예절들을 등한히 하였는데 이는 스스로에 대하여 너무 많이 생각하므로 이러한 작은 유의사항들이 그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대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그대가 발견하여 행하기를 등한히 하는 한 그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지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로 될 때 장작을 마련하고 물을 깃는 일, 자기가 대접받고 있는 집에 필요한 일을 행하기 위해 힘쓰는 일, 이러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로서의 존엄성을 깎아먹지 않는다. 이러한 작은 중요한 의무들을 바라다 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그 스스로 진정한 축복을 빼앗기며 또한 그에게서 그러한 봉사를 받는 것이 저들의 특권이 될 사람들에게서 유익을 빼앗게 된다. 우리 목회자들 중 어떤 이들은 정신적 부담에 적절한 신체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 허약해져서 고통을 겪게 된다. 목회자에게 관계된 일상적인 의무만을 수행하는 목사들의 건강이 나빠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들 중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과 관련하여 애를 먹이는 염려와 무거운 책임으로 끊임없이 부담을 지고 있지 않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운동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빛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식생활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업과 일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실패해야 할 진정한 이유가 전혀 없음을 나는 보았다. 우리 목사들 중 어떤 이들은 너무 마음껏 먹고 신체 기관에 쌓이는 불순물을 내보내기 위하여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책을 읽고 연구하고 글을 쓰는데 보내는데 사실은 그때 시간의 일부를 조직적인 육체 운동에 바쳐야 한다. 건강식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약을 먹음으로 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좀 더 유의하지 않는 한 우리 목사들은 분명히 건강을 망치게 될 것이다. A 부부여, 나는 그대들이 모두 이 점에 있어서 위험에 빠져 있음을 보았다. 과식 때문에 생각과 말의 자유로운 흐름이 방해를 받고 청중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해 인상을 끼쳐주기 위하여 그토록 필요한 생각의 집중이 타격을 받는다. 식욕의 방종을 통하여 지성은 흐려지고 꽉 막히게 되며 영혼의 거룩한 정서는 타격을 입는다. 우리 설교자들 중 어떤 이들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부적당한 식사와 운동 부족 때문에 연약하게 되었다. 다량의 음식을 탐하는 이들은 그들의 식욕에 방종하지 말아야 하며 자아 부인의 정신을 발휘하고 활동적인 근육과 억압받지 않는 두뇌의 축복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식을 통하여 다른 기관의 힘이 위장의 일을 하는데 쏠림으로 온몸이 무력화된다. 우리 목회자들이 모든 신체 기관을 적절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체 기관은 닳아버리고 다른 기관들은 무활동 때문에 약화된다.
어떤 한 기관이 어떤 종류의 근육들이 거의 전적으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마모가 오게 된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과로로 크게 약화된다. 정신의 모든 기능과 각각의 근육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제대로 개발되고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기관은 생체 속에서 해야 할 나름대로의 일이 있다. 기계의 모든 바퀴는 살아있고 능동적이며 활동적인 바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기관들은 서로 간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 A 부부여, 그대들 중 아무도 육체 노동과 가사 일을 즐기지 않는다. 그대 모두는 생애의 실제적인 의무에 대한 사랑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은 그대의 건강에 필요하며 그대의 유용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대는 먹을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질적으로 형편없는 피를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건들지 말라. 그대들 모두는 연주창에 걸려 있다. A 형제여, 독서를 즐기고 육체적 부담을 싫어하되 말하고 목을 운동시키는 일은 잘하므로 그대는 목과 폐에 질병이 걸리기 쉽다. 그대는 마치 반복해야 할 교훈이 있는 것처럼 급하게 말하는데 그대는 다급하게 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대는 발성기관의 상부 조직이 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그것들은 끊임없이 소모되고 자극을 받으므로 질병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은 복부 근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폐와 목은 통로일 뿐 모든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대 부부의 먹는 방식 때문에 질병이 이르러 올 것임을 보았는데 만일 그것이 그대들에게 고정되면 쉽게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여러 해 동안 별 탈 없이 견뎌왔고 망가진다는 어떤 특별한 징후도 보이지 못했지만 원인에는 틀림없는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그 누구를 위해서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계몽된 양심에 따라 지혜롭게 먹고 연구하고 일해야 한다. 우리의 설교자들은 모두가 진실되고 성실한 건강 교육자가 되어야 하며 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혁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그렇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건강개혁에 대해서 큰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존중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결과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는 일 없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절당하고 무시당해야 할 빛을 주지 않으신다. 사업의 선구자들, 나는 그대들 중 아무도 진정으로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보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요백에 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그대에게 풀어놓으신다면 그분께서 요백에서 발견하셨던 굳센 성실의 정신을 그대에게서 발견하지 못하실 것이며 오히려 불평과 불신의 정신을 발견하실 것이다. 내 남편이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곧 배틀크릭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시련 가운데 빠졌었던 때, 사단이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던 때에 만일 그대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대들 모두는 저들의 질투의 정신과 허물을 찾는 정신을 깊이 들여 마셨을 것이다. 그대는 나머지 사람들처럼 시기심에 발동하여 병들고 근심으로 기진맥진해 있는 인물에게 한마디 말로써 그를 마비시키고 거스리는 부류의 사람들 중에 끼었을 것이다. 그대들은 화이트 부부에게 있는 것으로 그대들이 추측하고 있는 잘못을 과대 포장하고 그것에 집착함으로 그대들의 결함들을 상쇄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은 기회가 허락된다면 배틀크릭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행해야 할 것이며 그 어떤 이들이 우리를 처부시기 위한 사악한 십자군 노릇을 할 때 행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행하고자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그들 중 어떤 이들보다도 믿음과 경외심이 적으며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소명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데 더 인색하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에 대하여 불평을 품게 하고 불만을 토하고 흠을 잡고 시기한 이들의 슬픈 경험과 모본이 그대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본을 통해 그대들의 경고를 받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마음속의 비밀을 공개하실 것임을 보게 되었다. 그대들의 불신과 의심과 시기심이 드러나고 그대들의 약점들이 폭로될 것이며 그리하여 만일 그대들이 원한다면 그것들을 보고 자신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수고에 손해를 끼치는 저들의 견해와 인상들을 모으기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모세를 저들의 지도자로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 중의 불평꾼들처럼
어떤 이들은 이런 일에 대해, 다른 이들은 저런 일에 대해 흠을 잡았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마땅한 만큼 보수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노선에 대해 비난하였다. 우리는 해야 할 만큼 백성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 명백하게 말하였고 너무 예리하게 견책하였다.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화이자매의 옷에 관해 말을 했다. 어떤 이들은 화이 형제가 추구하는 길에 대해 불만을 표하였으며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떠돌아다니며 그들의 길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비난하였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한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말을 부지런히 책에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느라 노쇠해버린 화이 부부를 정죄할 거리를 부지런히 찾았다. 어떤 이들은 화이 자매의 증언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비헌신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다. 견책의 증언들이 그들의 허영과 교만을 제지하였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감히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유행과 교만으로 끝없이 치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 자신을 시험하고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수년 전 나는 메인주 파리에서 일어난 것과 동일한 정신을 아직도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코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것은 잠들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았다. 굳은 결의를 갖고 불평과 반역을 꾀하는 이 정신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수년간 따라다녔던 이 사악한 정신에 언젠간 물들었던 여러 사람들 속에서 수확을 거두었다. A 자매여, 그대는 어느 정도 이 정신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대의 견해와 감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받았다. 거룩한 채 하는 불신앙이 점점 C 자매의 마음속에 자라났으며 이제는 그가 이것을 벗어버리고자 해도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모든 영향력을 거부하며 메인주에 있는 D 형제와 그 외의 사람들을 광신주의적 기만 가운데 오랫동안 사로잡았던 동일하게 단호한 이 정신은 이 한 곳에 있는 이의 마음에 강력하고도 기만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그 동일한 영향력이 그대에게도 미쳤다. 그대는 원수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용하고 단호하고 굴복할 줄 모르는 기질의 사람이며 만일 잘못될 경우에 이 자매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벌어진 결과보다도 더 큰 정도로 동일한 결과를 그대의 영향력을 통해서 거두게 될 것이다. 의심, 질투, 불신 등의 감정이 여러 해 동안 그대의 마음속에서 세력을 얻었다. 그대는 견책을 미워한다. 그대는 매우 예민하여 견책받는 누구에 대해서든지 즉시로 동정심이 일어난다. 이것은 거룩한 감정이 아니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고무된 것이 아니다. A 부부여, 비난과 불평의 이 정신이 그대들 속에서 개발될 때에 이것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 자매와 그의 남편의 생애에 저주를 안겨준 불만, 시기심, 불신의 누룩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할 것이며 그 정신은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발전되기까지 나는 침묵해야 하는데 이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A 형제의 수고에 괄목할 만한 성공이 따르되 만일 그가 철저히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임을 나는 보았다. 그는 다른 이들의 지위와 수고에 대해서 타당할 만큼의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는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긴다. 나는 화이트 부부의 수고와 관련해서 시험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을 보았다. 우리의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며 일터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어느 누구의 일과도 다른 성령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교리의 봉사에 국한된 봉사를 하는 목사들을 우리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지 않으며 또한 오직 그들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 우리 각자는 어떤 점에서 독특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내적 생애의 비밀과 숨겨진 죄들을 내게 공개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과오들을 견책하고 숨겨진 죄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달갑지 않은 의무가 내게 지워졌다. 감히 다른 이들은 존재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을 견책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을 때 성화되지 않은 심령들 속의 자연적인 감정을 건드리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와 고백으로 저들의 죄를 버리는 반면에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는 증오가 일어났다. 그들의 길이 질책을 받을 때
그들의 교만심은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의 미약한 종을 통하여 자기가 빠진 위험과 죄를 보여주심으로 과오를 고치는 일이 너무 늦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내버릴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는 대신에 화이자매가 그들을 해치는 자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어떤 이들은 누가 이것들을 화이자매에게 말하였을까라고 의문을 품기를 잘하며 내가 그 누가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 주었는가라고 묻기까지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다,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고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의 의미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였는가이다. 미래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좁아 터진 마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애쓰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언들을 왜소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취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열 중에서 그 누구도 세워놓지 않으신 위치에 나를 밀어넣는 일에 적당하다고 보셨다. 그분께서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견책의 부담들을 내 위에 짊어지게 하셨다. 나의 남편은 내 곁에 서서 증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견책의 증언과 연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발하였다. 대담하고 모욕적이며 또한 내가 짊어지게 될 증언들을 분쇄하게 될 불신과 반역을 억누르기 위하여 그는 굳건한 입장을 취하도록 강건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견책을 받는 이들은 주어진 견책 때문에 찔리고 깊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교만한 심령이 저들의 죄들을 포기하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들의 심령과 생애를 정결하게 하기 전에 그들이 느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도록 하시는 모든 움직임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매 단계마다 뒤로 물러나 의심과 불신을 암시하고 우리의 길에 장애물을 놓고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단의 도구로 이미 예비된 자들이 우리 중에 있다. 우리는 제기된 반대를 뚫고 우리의 길을 싸우며 전진하기 위하여 용사들처럼 서 있어야만 하였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도 우리의 사업이 10배나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반석처럼 굳건하게 양보하지 않고 서 있어야 하였다. 이러한 굳건함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굳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이해되어 왔다. 비헌신적인 형제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오른편을 들었다가 다음에는 왼편을 드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 대해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길이 곧은 것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는 반대되는 이러저러한 길을 우리로 하여금 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 대해서 큰 짐을 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차례차례로 우리에게 왔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 빛들과 광신적인 제안들을 따르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랬더라면 분명히 우리 백성은 우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사업과 의무를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언제든지 극단으로 일을 몰고 가든지 표적을 훨씬 넘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닻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들은 진리의 사업에 크게 해를 끼쳐왔다. 하나님께서 책임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용사를 부르시는 때에 필요하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저들이 굳건하고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위치에 결코 서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실 때일지라도 원수에 대하여 비난을 퍼부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타인들이 싸워서 그들을 위해 승리를 쟁취하므로 그들도 노획물을 나누어 갖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용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이나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비겁자로 간주된다. 내가 보았는데 이러한 부류는 죄와 사단과의 싸움과 관련하여 스스로 아무 경험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단과 그의 군대로 더불어 싸우는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충성된 용사들과 더불어 싸우는 일에 더 기울여져 있다. 만일 그들이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섰더라면 그들은 마땅히 소유하는 특권을 누렸어야 할 소중한 체험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옳은 일을 위해 싸우고 전쟁에서 무언가를 감히 시도하고 사단을 공격하여 그의 요새를 점령하는 법에 대하여 배울 만한 용기가 없었다. 어떤 이들은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스스로 어떤 것을 감히 시도하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누군가는 시도해야 하며
어떤 사람은 이 사업에서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비난에 감히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원치 않는 이들은 책임을 진 이들을 서서 관망할 것이며, 만일 기회 비슷한 것만 보이면 할 수 있는 한 저들을 비난하고 해칠 것이다. 화이트 부부는 일하면서 이러한 체험을 겪어왔다. 사단과 그의 군대는 그들과 싸우려고 진치고 있으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전쟁에서 이들 곁에 서 있어야만 했을 이들이 그들이 과한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상식 이상으로 압력을 가하였으며, 그들의 용기를 꺾어 힘을 약화시키려고 일하는 사단과 더불어 연합할 준비를 갖추고 서 있었으며, 또한 가능하다면 그들을 일터에서 몰아내려고 하였다. A 부부여, 그대들이 여행할 때 사람들이 그대들을 우러러보고 크게 존경을 하며 그대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정도로 크게 존중해주고 구별해주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과 사업을 하도록 맡겨주신 짐들을 지고 있는 이들과 동일한 존경으로 취급해주는 것이 그대들에게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대들은 스스로의 길에서 돌아서거나 스스로 불편을 감당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대는 일들을 그대들의 편의를 위해서 휘어잡기를 원한다. 그대들은 스스로의 성취에 대해 매우 큰 자만심을 품고 있으며 높여서 생각한다. 그대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근심과 부담을 감당해야 할 일이 없고, 또한 내 남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 곧 하나님의 사업의 이익에 달려있는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는 일과 같은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백성의 상담자로 삼으셔서 그대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마치 믿음의 자녀에게 하듯이 충고와 조언을 주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대의 참된 상태에 대해 제대로 깨닫게 될 때, 그대가 취하게 될 겸손한 위치에 그대가 서게 된다면 그대는 충고를 받아들이고자 할 것이다. 그대에게는 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대는 화이트 형제가 그대보다도 더 깊이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 일에 있어서 그대와 그의 차이는 바로 이 점이다. 그는 인생의 황금기의 30년간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한 반면에 그대는 불과 수년 동안의 경험밖에 갖고 있지 않으며 그가 겪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고난을 겪었다. 이 사업을 이끌어온 이들이 갖은 고생 끝에 진리를 찾아서 그대의 손안에 쥐어준 다음에야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다른 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염려로 그대를 위해 마련해 놓은 고귀한 논증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작은 면에서는 그대를 위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대는 주급을 받기 때문에 이면에 근심과 걱정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이들 사업의 선구자들은 온갖 종류의 궁핍을 겪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또한 저들의 수고를 받아들이는 소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대에게는 그대를 지원하고 그대의 수고에 대해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동정적인 형제들이 있지만, 이 사업을 위해 맨 처음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저들을 후원해 줄 만한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불과 몇 분 안에 그들 모두를 열거할 수 있다. 우리는 음식이 없어 굶주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땅한 옷이 없어 추위에 떤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우리에게는 호텔 경비를 지출할 만한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개인의 탈 것을 통해 밤을 새워 여행하였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여러 마일씩 걸어 다녔는데 이는 마차를 세낼 만한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오, 진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였던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받은 영혼들은 얼마나 소중하였는가. 그렇게 각박하게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행사할 필요를 느꼈다. 그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단순성을 배웠다. 고난 속에 빠졌던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고 입증하였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가 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피곤한 길의 큰 바위 그림자와 같은 분이셨다. 나의 형제여, 궁핍과 고난과 필요 속에서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대와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의 젊은 교역자들에게 불행스러운 일이다. 그러한 체험이 집이나 땅이나 금, 은보다도 훨씬 더 그대에게 값진 것이 될 것이다. 사업 초창기에 손수 생활비를 벌면서 진리를 출판하기 위해 고생한 일, 과로와 극도의 궁핍 가운데 빠졌던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언급할 때, 사업에 참가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우리의 젊은 설교자들 중 어떤 이들은 곤욕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은 우리 스스로의 업적에 대해 과시한다고 우리를 비난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생활이 진절이 나는 염려와 궁핍과 자기 희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동정할 줄을 알지 못하고 대조되는 것에 대해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 앞에 그토록 큰 대조를 보이는 다른 이들의 체험들을 제시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의 수고가 호의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두 사람은 모두 건강에 좋지 않았다. 내 남편은 소화불량이었으며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믿음으로 힘을 더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다. 내 남편은 큰 낫을 갖고 목초 밭으로 나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렬한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힘을 통하여 그는 그곳에서 목초를 베는 일을 통해 돈을 벌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산뜻하고 평범한 옷을 샀으며 우리 형제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먼 주로 가는 싹스를 지불하였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를 언급할 권리가 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10절. 우리의 과거 경험을 언급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의 권면을 이행하고 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